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설교 띄워놓지만 사실은 그 내용 안에 모든 설교 본문들은 그 슬라이드로 안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고 찾아서 성경을 같이 찾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다 같이 한 절인데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 오늘 설교는 오늘 말씀은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반석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반석 되시는 예수님. 예,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난주부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좀 약간 어떤 시리즈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또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에서 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어떤 말씀 나누었는지 기억납니까? 지난주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지금 사실은 우리가 되게 이제 지금까지는 한 달 넘게 5주간 동안은 교회가 뭐냐,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부터는 그것을 이렇게 전환하면서, 예수님으로 전환하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시작하셨고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오늘은 그 예수님이 또 다른 측면들에서 그 예수님이 반석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지난 주에 계속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예수님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하셨는데, 사실은 그 반석은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보면 반석을 상징하는 상징하는 그 의미로서 쓰여진 단어가 바로 반석이에요.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로 써졌다는 거지. 어떤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반석이시다,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을 검색을 해보면 그 반석이라는 의미가 구약 성경에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이 신약 성경에서도 결국은 이 반석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은 그 핵심에 누가 있다라는 거야?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 그 고백을 하게 한 사람이 하게 한 존재가 누구죠?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 고백의 중심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의 삶에 또 구원자와 주인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구원받는 사람이 되고 또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도 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성경에 그런 비유도 나오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두 가지의 어떤 비유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어느 쪽에 지은 집에서 여러분은 살고 싶습니까? 기가 막히게 건물을 지어놨어. 근데 여러분이 선택을 해라 라고 말한다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더 기가 막히게 고가의 재료들을 써서 지어놨다. 그러더라도 어때요? 거기는 들어가 살면 안 되는 집인 거예요.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 자재가 얼마나 좋은 거를 썼느냐, 이거는 2차적인 문제인 거야. 아무리 좋은 재질로 지어졌다고 할지라도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라면 곧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그 강화도에 가면 어떤 교회,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예전에 수련회 가봤던 적이 있는데, 그 교회 지하에 가면 엄청나게 큰 바위가 그냥 벽에 툭 튀어나와져 있는, 그 건물 한쪽에 바위로 그냥 이렇게 있어. 그냥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인테리어로 만들어 놨나 이제,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 교회를 지으려고 땅을 팠는데 엄청난 게 바위가 많아가지고 그 바위를 다 깨고 교회를 짓기가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비용이 너무 작은 바위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바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교회를 지으려고 땅은 사놨는데 바위 때문에 교회를 못 지으면 땅을 팔고 옮겨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기도하다가 그 생각이 나더라는 거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튼튼하다. 이래서 이거를 바위를 깨부실 게 아니라 바위를 빼내지 말고 그냥 그 바위 위에다가 집을 짓는 공법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밑에 바닥도 그렇게 하고 옆에 튀어나온 바위도 그냥 그대로 연결을 해서 그 위에다가 그냥 건물을 짓는 걸로,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큰 교회 건물을 지었는데 아직도 안 무너지고 튼튼하게. 걱정이 되긴 하네. 지진이 일어났다 바위 덩어리가 무너지지 않는 한 그 교회도 무너지지 않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예수님이 반석이 되신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기초가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이 든든한 기초가 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든든한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든든한 기초가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변함없는 구원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변함없는 구원의 기초가 된다. 네.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반석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그죠?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에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여기 나오는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어의 페트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큰 바위 덩어리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마치 그 산악지대인데 완전히 다 바위로 된 그런 산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바위들을 의미할 때 쓰여지는 게 이 페트라라고 하는, 여기 나와 있는 그런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비유적으로는 견고하고 확고부동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도 많이 그런 측면에서 사용됐던 경우들이 많아요. 단지 크게 바위가 크다 이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다 견고한 어떤 믿음, 확고부동한 마음의 상태, 뭐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사용했다는 거죠. 특별히 이 바위는 시편에서도 그렇지만 다른 성경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바위는 짐승이나 사람의 어떤 보호를 제공해주는 피난처로서 표현되기도 해요. 바위가 클 때 그 밑에 숨어 있는다든지, 보통 보면 동굴 같은 경우도 왜 바위 밑에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약에서는 이 바위를 표현할 때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표현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뭐 이러면서 표현하기도 했어요. 근데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는 베드로는 아예 그 반석을 누구라고 가르치겠다고요? 아예 예수님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것은 견고하고 안전한 어떤 기초가 되신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에 견고하고 안전한 기초가 될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안전한 그런 기초가 된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자,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또박또박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시 저랑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어졌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저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아까 이제 여기 반석 위에 지은지 머리 위에 지은지 사실은 그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죠. 근데 이 내용의 핵심을 보죠. 여기 보면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어디에 집을 지은 사람이냐라는 것들을 말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전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는 거야. 근데 주여 주여 하는데 그러면서 왜 말씀은 듣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의 기초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기초가 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이 견고한 집과 같이 이 믿음의 집을 잘 짓는 사람이 되고 어떠한 시험이나 어려움이 와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예수님이 그 믿음의 기초가 된다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변하지 않는 구원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구원의 기초를 자기 자신의 감정에 두는 사람들이 있어. 감정에 두면 어떨까? 내가 뭔가 이렇게 은혜 받은 것 같고 뭔가 기분이 업돼. 그럴 때는 되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뭐 하늘을 날아다닐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은 어떤 그 감정이 없어져 버리면 또 그런 감정이 사라지게 할 만한 어떤 환경이 생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금방 믿음을 배반하는, 금방 쓰러져 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열심에 구원의 기초를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기도 해.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니까 뭐해? 난 구원받은 것이 아닐까. 때로는 내가 헌금을 많이 해. 그러면 야, 나처럼 내가 11조 1000만 원을 해. 우리 교회에서 내가 11조를 제일 많이 해. 막 이런다고 생각을 해봐. 어때?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것도 아니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자기의 행위에 구원의 기초를 두고 있는 사람은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않는다든지 또 그런 행위가 어떤 변함없이 지속되지 못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구원의 기초도 사라지는 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나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나? 이런 의심들을 품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도 흔들리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사람이 또 행위에 근거한다라고 해서 성경 말씀대로 막 열심히 산다.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치?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다 순종하고 살고 있죠? 근데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얼마나 순종하고 살까요? 몇 %나 순종하고 살까? 100% 순종해서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없을 겁니다. 그치? 이게 반석 위에 지은 사람, 집을 지은 사람, 그것은 그런 사람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100%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으니까. 핵심은 믿음의 근거가 바로 예수님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라는 거죠. 믿음의 근거가 예수님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순종해야지.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빨리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꼭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정말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보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죠. 근데 사단은 늘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네 행위가 잘못됐어, 그 정도 가지고 네가 구원받은 사람 맞아? 이러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사탄의 그런 공격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실례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구약에 보면 노아의 방죽이 있죠, 그죠? 홍수가 났어요. 근데 그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노아의 가족 빼고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죽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가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방주에 타지 않았을까요? 죄 안 탔어. 뭘까?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방주에 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했고, 그 방주에 타는 사람만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야, 방주에 타면 구원받는데, 방주에 타면 산대. 근데 사람들은 다 노아가 방주 지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120년을 방주를 지었는데, 방주 지을 때 저 늙은 영감탱이가, 그죠? 노망에 들었는가 봐. 다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것도 어디에다가 방주를 지었어요? 해변에 지은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었어.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더 미친 짓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시해버렸어. 그러니까 비가 오고 그럴 때에도 사람들은 비가 오다가 그치겠지 그랬는데, 점점 물이 차서 노아의 방주가 세워져 있는 산 꼭대기까지 갔을 때 방주에 타려고 하니까 어때? 그때는 이미 방주의 문이 닫혀진 상태였다는 거죠. 구원의 기회가 없는 때였어. 그러니까 죄가 많아서 노아는 그 사람들보다 죄가 없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겠어요? 그게 아니라, 방주에 탔느냐 타지 않았느냐,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무엇에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 있어. 내가 남들보다 더 착했느냐, 나는 더 죄가 많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보다 훨씬 죄 많은 사람은 어디에 가 있어요? 교도소에 가 있어. 우리 친구 어저께 만났는데, 우리 친구가 그 친구 목사님이 그 청송교도소에 그 복음 전하는 그런 일들을 매주 가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청송교도소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무기수, 사형수, 이런 사람들이 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우리나라에서 형이 제일 제일 많다든지 뭔가 이렇게 그 범죄한 것들이 제일 악질인 사람들이 많이 가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근데 거기에 있는 설령 사형수라도 어때? 우리보다는 죄를 많이 지은 것 같고 이렇게 표면적으로 죄인이라고 해서 사형수가 되고 무기수가 되지만,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얼마나 깨끗할까요? 우리는 얼마나 죄가 없을까? 그 사람들은 단지 죄가 들켰을 뿐이야. 우리는 안 들켰을 뿐이고, 또 그 행위가 우리보다 조금 더 과격한 것뿐이라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그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죄인이잖아. 근데 그런 사람도 어때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많아서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구원의 근거가 되니까 그 구원은 변하지 않고 빼앗기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냥 말로만 야, 내가 너희들 죄 없는 걸로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담당해서 실질적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 그런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내 죄가 예수님에 의해서 다 죄값이 다 치러졌다는 사실들을 믿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하나도 남겨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래서 누구나 다 죄 없다함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구원의 실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간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표현하면 우리는 뭐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다.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영생은 영원히 보장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2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암송을 하면 좋겠지만 암송을 못하니까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다 같이 찾았습니까?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왜? 그죠? 아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영생을 주셨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 영생이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또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제가 성경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얼마나 구원받는 게 쉬워, 그지? 그지, 범수야, 그지? 엄청 쉬운 거야, 이거는.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거야. 지금이 구원의 때라고. 정말 예수님만이 구원이 근거가 되고 구원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들을 믿고 정말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나는 예수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구원받을 기초는, 구원받을 근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았던 그런 삶, 그것이 죄라는 사실들을 인정을 하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변함없는 구원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반석이 될 때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로는 풍성한 은혜의 기초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기초가 되지만 또 풍성한 은혜의 기초가 되시기도 하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누구나 다 같이 같은 음료를 마셨다라는 거죠. 그죠? 왜? 누구는 죄를 많이 졌으니까 너는 조금 이렇게 덜 맛있는 거 주고, 누구는 이렇게 더 맛있는 거 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죄인인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 그럼 어떻게 돼? 누구나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는 그들을 따르는 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석에서부터 물이 나왔다잖아, 그지? 근데 여기 보면 아주 놀라운 일이 있어요. 반석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따라다녔다라고 말하고 있어.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어때요? 이 말씀을 보고 놀라지 않네? 반석이 지금 우리는 보통 이게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사람들이 목말라 죽겠어요 막 이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거죠. 야, 지팡이로 반석을 한번 쳐라. 그럼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해줄게. 지금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최소한 우리가 지하 30에서 50m 이상을 뚫어야 안반이 나온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토양층은 30에서 50m를 뚫으면 안반층이 나온대. 그 안반층을 또 뚫고
바위를 뚫고 아까 이제 건물 짓는 것처럼 근데 바위를 뚫고 지나가야 그 밑에 안반 밑에 있는 물 지하수를 만나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마트에서 사 먹을 수 있는 물들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안반수. 뭐 어떤 데는 뭐 지하 100m에서 끌어올렸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안반수를 마시려면 최소한 30에서 50을 파내려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했어? 그냥 땅 위에 있는 바위에서 이 안반수를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안반수가 어떻게 된다고? 바위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군데에서 광야에서 사는 게 아니라 계속 옮겨 다녔단 말이에요. 광야를 40년 동안을. 근데 이 바위도 어떻게 했다고? 같이 따라서 움직여. 바위를 끌고 간 걸까 다? 야 바위 들어. 우리가 이제 옮겨야 되니까 바위도 들고 같이 가자. 그런 것이 아닌데 함께 갔다라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되게 신비한 거예요. 이 따라다녔다라는 단어는 아콜루데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완료 시제의 단어예요. 한 번만 따라다닌 것이 아니고 한 번만 물이 나온 게 아니라 계속 따라다니면서 물을 공급해 주었다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이 물을 공급해 주셨다. 신비한 방법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광야를 살았지만 40년 동안 목마르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물을 공급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그 구약의 사건의 구약에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다면 바울은 지금 이 구약의 사건에서 반석이 되신 분,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분, 그분이 누구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바울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생수를 받아 마시고 목마르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반석이 따라다녔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따라다니는 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은혜인 거죠. 우리가 특정한 장소에 가야만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가 따라다닌다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따라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주는 뭐가 된다?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생수를 늘 마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세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더 많이 있겠지만 오늘은 이 세 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뭘까요? 앞에서 또 얘기했지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방법.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따라다니게 할 수 있고 또 그 은혜의 생수들을 마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뭐 하는 걸까?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에 큐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 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주님과 교제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의 삶 속에서 아침에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또 그 말씀대로 정말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삶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주님과 교제하는 일을 목숨 걸고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뜨거운 그 광야에서, 그지? 하루라도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 죽겠지. 목말라 죽겠는데. 그럼 생수를 마시는 것은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선택사항 아니면 필수사항? 필수사항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거야, 사실은 우리가. 근데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다? 어때? 죽기를 작정한 거야. 살겠다라는 게 아니라고. 나는 물 필요 없어요. 이러는 거와 똑같은 거라는 거죠. 난 이것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큐티를 하라고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왜 하라는 거야? 이게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니까. 자, 세 번째.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어야 된다. 두 번째, 교제해야 된다. 세 번째 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야. 늘 아침 경건의 시간 했다라고 땡 이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것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또 삶 속에서 암송하려고 하고, 또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주셨던 말씀도 계속 기억하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또 성경을 읽어야 되기도 하는 거죠. 성경을 몇 번 정도나 읽었습니까? 최소한 우리는 경건의 시간 하이라이트만 잘해도 1년에 성경 1독은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에게 저도 권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성경을 할 수만 있다라면 1년에 3번 이상을 읽으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1년에 3번 성경 읽는 거 쉽을까요? 어려울까요? 믿음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기 위해서 내가 막 연구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기 위해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믿어져. 성경을 봐도 졸려. 그냥 그런 거는 그냥 넘어가. 대충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도 돼. 뭐 굳이 알라고 막 연구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야. 그냥 넘어가도 돼. 아, 졸리구나. 빨리빨리 넘어가. 빨리 읽고 넘어가자. 넘어가도 돼. 응? 가능하면 빨리 읽어도 괜찮아. 집중력을 가지고 읽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읽고 나다 보면 어때? 어느새 다 읽었어. 내가 성경을 제일 짧은 시간 안에 읽었던 게, 나는 6일 만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었었어. 이렇게 하면 읽어본 때가 있었어. 근데 어떤 사람은 3일 만에 듣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한 번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3일 동안에, 3일 수련회 하는 성경 통독 수련회도 있어. 그럼 수련회 가서 밥만 먹고 그것만 하는 거야. 계속. 어찌됐든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기 위해서 성경을 좀 봐라.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려고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가까이 할 때 성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지금 반석에서 물이 났는데 그 반석에서 물이 어떻게 됐다고? 옮길 때마다 따라다녔다는 거야. 그치? 그런 일들이 구약 사람들은 매일 경험한 거잖아. 근데 우리도 매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지. 성경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 성경 한 장이라도 더 읽으려고 하고, 성경 한 구절이라도 더 암송하려고 노력을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 구절이라도 순종해 보려고 힘쓰라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을 걸어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다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성경 읽으라 그러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바빠서 못 읽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지? 그럼 바쁘지 않을 때 성경 읽으면 몇 장이나 읽을까요? 어느 때쯤 되면 안 바쁠까? 그런 일이 있을까? 아마 죽으려고 누워있든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바쁠 수밖에 없어. 근데 사실은 사람이 바쁘다라는 것은 내 삶의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바쁜 거야. 그치?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형제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바빠서 기도 못 하느냐?
더 많이 기도해라. 바빠서 말씀 못 봐? 더 많이 말씀 봐라. 그러면 내 삶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그러니까 바쁜 일들이 자꾸 사라져 가는 거야. 빨리빨리 사라져. 빨리빨리 해결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더 안 바쁘게 되니까 그 시간에 성경 보게 되고 그 시간에 기도하게 되는 거지. 더 그런 일들 한 번만이라도 경험을 해봐. 그러면 성경 안 보겠냐고, 그런 사람이. 그러면 기도 안 하겠냐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인 삶에서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실제의 삶에서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성경도 못 보고 바쁘고 여전히 문제는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살려고 하면서 예수님만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자, 성경 찾아봅시다. 한번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이 물을 부는 이 물은 여기에 보면 이 물은 그냥 우물물이에요. 마시는 우물물. 근데 내가 주는 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말하는 거죠. 목마르지 않게 된다. 또 요한복음 7장 38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 말씀도 되게 같은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7장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을 믿기만 했는데 뭐 했다고? 예수님이 생수가 되시니까 그 배에서 내 속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항상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생수의 강이 되는 것이고 그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로 또 무거운 삶의 짐을 지면서 늘 그 짐에 눌려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일에 목숨을 걸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권면을 드립니다. 불가능해 보입니까?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무하마드 알리가 그랬다라는 거죠. 불가능은 사실이 아니다. 하나의 견해일 뿐이다. 내가 인터넷 찾아봤어. 무하마드 알리가 정말 그런 말을 했는지 있더라고. 그래서 영어로 캡처도 해놨어요. 내가. 불가능은 사실이 아니다. 단지 한 사람의 견해일 뿐이라는 거야. 그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능력으로 우리 불가능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변함없는 구원의 기초가 되시고 또 풍성한 은혜의 기초가 되심을 믿는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스러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이런 은혜를 의지하면서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같이 한번 해보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 같이 한번 찬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도록 합시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간주 이 가사의 내용을 자세하게 보세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주 나의 반석이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찬양입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믿습니까? 우리 같이 이 가사의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말씀을 기억해서 예수님이 바로 변함없는 구원의 기초가 되심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는 그 영생의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한 가지 하면 좋겠고 예수님이 풍성한 은혜의 기초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져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합심해서 잠깐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